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또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예레미야의 간구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몇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광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어떤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얼마나 그 흔적이 강렬하게 남아있는지 금광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마음판에 남아있고, 사람의 마음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제단 뿔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그 뿔에도 새겨졌다는 말은 결국 그 죄를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가 얼마나 선명하고 그 흔적이 분명히 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다 백성만의 죄가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흔적으로 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아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을 의존하는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얼마나 많이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또 아수르로 갔다가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도 이런저런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심성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도 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뒤를 보면 누가 이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가 그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부패한 것도 참 걱정스러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가. 이걸 알아야만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구나. 내 생각도 그 부패한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상태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자고새에 대한 예를 또 들고 있죠. 이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다 품을 떠나버리죠. 열심히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재산도 모으고 뭐 이것저것 다 애를 써서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오늘 11절도 가르쳐 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이죠. 우리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가를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안타깝죠.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긴다. 사실 이 섬기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섬기다는 단어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누구만 섬길 백성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인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의 힘을 의지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 사실은 이 땅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원수들,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린 나라인데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 비참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섬길 대상을 놓쳐버리고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메마른 곳에서 거주하게 될 것인가. 땅만 메마른 게 아니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 메마르고 강팍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날씨가 더운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뭐 다른 외국의 이야기에 비하면 비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40도, 45도
50도 막 이렇게 나가는 나라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운 날씨에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시원한 곳만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곳에 거기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강팍해질 수 있을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 쫓아가다가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흙에 뭐 써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지혜를 내서 막 해보지만 그 결과는 흙에 쓰여진 뭐 어떤 글씨처럼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느냐의 문제보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그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땅한 삶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죠? 우리는 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붙잡고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세상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복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은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죠. 그 물가는 어디입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그 나무가 얼마나 결실하겠습니까? 오늘 8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나무에게 더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전혀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죠. 가뭄 그리고 더위, 이 나무에게도 무척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뿌리가 영원한 생수이신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잎도 늘 청청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더위나 가뭄 같은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입도 청청하고 그리고 결실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8절에 있는 복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에게 항상 쫓아올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이걸 막 쫓아가려고, 이 복 받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더위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는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예. 입이 청청하고 열매를 거두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더위도 있고 가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찬송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나는 낫겠습니다. 나를 건지십시오,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고쳐지고 구원받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건 설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삶에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경험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해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더위, 그 가뭄도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이 청청해지고 우리 입에서 우리 나무가 결실을 맺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위를 만나거나 또 가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이시고 요새이시며 우리의 찬송이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며
또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더운 여름철에 그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